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부족한 종이 몇 마디 성경의 뜻을 해석하고 또 다 함께 묵상하며 기록된 책의 말씀을 잘 깨닫기를 원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찾고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개인적으로 읽을 때나 함께 주님 교회에 나와 읽을 때에 주님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진리의 지식에 다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며 우리가 하나님 바로 알고 예수님 바로 알고 또 바로 믿고 구원을 받고 또 바로 살아서 땅 위에서 복된 삶, 빛된 삶을 주님이여 살게 하심인 줄을 아오니 주님이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를 지도하여 주시고 이미 전하고 무익한 종을 지도하여 주시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의 오심,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하나님의 오심,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1절 2절 다시 봅시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너희 하나님,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가 누굴까? 너희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쳤다고 보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백성,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부분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했으니까 북방은 우상숭배로 일찍 기울어졌었고 남방 유다도 결국 우상숭배로 망하긴 했지만은 끝까지 경건을 좀 유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우상숭배에 기울어서 망했으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위로자는 너희하고 내 백성하고는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죠. 그럼 너희는 누굴까? 너희는 선지자들 좀 하면은 좋을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자기 백성의 위로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정다이 참 예쁜 말이죠. 정다이.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은 그 위로를 주면서 comfortably 어떻게 번역할지 comfortable, 편안하게, comfortable하다, comfort, 위로를 줄만하다, comfortably 또 혹은 kindly, 근래 성경으로는 kindly, tenderly 다 좀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친절하게, 부드럽게, 온화하게 뭐라고 하든지 여기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라, 친절하게 말하라. 그러니까 위로를 하면서 너무 막 세게 막 무섭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위로는 따뜻하게, 정다이, 친절하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외쳐 구하라. 뭐라고 외쳐 구합니까?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복역의 때라는 말은 원문을 보니까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의 권위는 NASB 성경에는 그의 전쟁의 때, 전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아흐라는 그의 그 여성인데 그의 체바라는 말이 전쟁. 우리가 군대도 체바옷 그러죠. 체바옷.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 체바옷 그러는데 그의 전쟁. 또 NIV 성경은 좀 더 부드럽게 번역해서 그의 고역. 우리의 복역의 때 좀 비슷하죠. 복역은 마치 무슨 죄수가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감옥살이 하는 같은 그런 그 뜻이죠. 복역의 때.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그의 전쟁이 끝났고 혹은 그의 고역이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그것을 이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게 외쳐 구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자기 백성의 위로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유다 백성이 죄로 인해 징벌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로 고생할 것이지만은 이제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오랫동안 고생하는 것을 여기에 전쟁과 같은, 그래서 고생하는 것은 전쟁이 제일 고생스러운 일이죠. 전쟁하면은 먹는 것도 힘들고 피신하고 힘들죠. 그러니까 전쟁과 같은 또 혹은 고역,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입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역의 때, 복역의 때 그 전쟁 혹은 그 고역이 끝났다. 끝나고 이제 회복이 온다는 것이죠. 그들은 유다 백성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충분히 받았고 그 여호와의 손에서 그 모든 죄를 인하여 배나 받았다. 그러니까 갑절이나 받았다는 말은 충분히 받았다는 말이죠. 죄값을 충분히 치루었고, 그리고 징벌로 받은 포로 생활의 기간, 그 전쟁 같은 고역이 이제 기간이 차서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고역이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고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그렇게 말하라. 그렇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당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는 암시죠. 그것이 지금 39장까지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바벨론에 가서 다 그들이 포로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전장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벨론 사자들을 환대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 바벨론에 너희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또 히스기야의 손자들 중에 자손들 중에서 그 바벨론의 환관이 되게 되고 이런 얘기 했었죠. 3절 보십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이 사막에다가 길을 닦는 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닐 텐데, 그죠? 사막은 모래 벌판이잖아요. 모래 벌판에 길을 닦을 수 있나요? 가서 요즘도 닦긴 하죠. 가서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가서 그 중동에 가가지고 돈 많은 나라들이죠. 석유를 팔아서 돈이 많은 엄청 부자들이 많은 나라에 가서 많은 돈을 받고 사막에다가 막 사막 같은 벌판에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그렇게 하긴 하죠. 그런데 여기에 사막에서 대로를 평탄케 하라. 또 골짜기마다 고도지고 막 골짜기가 있는데도 가서 포크레인으로 다 하는지 골짜기들을 다 평평하게 하게 바다도 막 메꿔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도시를 만드는 송도, 우리 인천의 송도 신도시 같은 것은 바다를 메꿔서 만든 그런 도시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니까
골짜기마다 도도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산을 다 깎아버렸습니다. 깎아가지고 평지를 만들고 와 대단한 얘기네요.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지금 이렇게 외치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말하면서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오시는데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지금 길 잘 닦아야 되겠습니다. 사막에다가 고속도로를 놓고 그리고 골짜기를 다 메꾸고 하나님이 오시는데 골짜기가 있으면은 잘 달릴 수가 없죠. 그리고 산이 있으면 안 돼요. 산도 다 낮춰 다 깎아서 다 평평하게 만들라.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놀라운 예언이죠.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모든 육체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오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아니까 이 이사야 40장의 이 말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거 복음서의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내용이네. 3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타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거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내 뒤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는데 그가 메시아라고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여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 사역을 할 때에 지금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서가 쓰여진 것을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이걸 본 사람은 그 얘기가 세례 요한 얘기인데 하고 알겠죠. 본문은 메시아의 강림을 준비하며 선포했던 세례 요한을 분명히 암시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회개를 전파하며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의 하류에 유대 광야라고 하는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회개하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죄의 낙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죄를 버리시오. 죄 가운데 살면 멸망이요. 다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그렇게 외쳤죠. 회개를 전파하며 메시아를 위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었습니다. 여기에 광야는 거친 세상의 현실, 거친 세상의 현실은 광야같죠. 좋은 그런 정원 같은 그런 좋은 그런 곳이 아니고 공기도 좋고 꽃도 있고 또 나무도 있고 그늘도 있고 또 샘도 있고 그런 동산 같은 좋은 정원을 갖고 놓고 우리가 돈 내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루 가서 좀 쉬고 오고 싶은 그런 동산 같은 데가 아니죠. 광야는 나무도 없고 거기는 그늘도 없고 물도 없고 매일 가도 끝이 없게 모래 들판과 같은 그것이 광야죠. 쓸쓸한 들판이죠. 그 광야, 그것은 거친 세상의 현실과 같으다. 세상은 광야와 같으다. 그렇게 표현하죠. 또 인생의 수고로운 삶, 우리의 수고로운 삶, 몸이 건조하게 보이는 수고로운 삶은 재미도 하나도 없다. 재미도 하나도 없다. 맛도 없다. 사는 삶에 즐거움이 없다. 낙이 없다. 재미가 없다. 아이고 참 그렇게 사는 삶과 같은 것이 광야가 아닌가. 골짜기는 거짓과 미움과 탐욕과 음란으로 복잡한 사람들의 죄악된 심령. 복잡하죠.
사람처럼 복잡한 존재가 없어요. 단순하지를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진하고 단순했으면 참 좋을 텐데 어린아이들도 조금만 지나면 상당히 머리를 쓰느라고 복잡해지기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참 복잡해요. 거짓되고 또 남을 미워하고 또 더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고 그리고 거기에 또 7계명을 오락가락 넘어서는 음란이 있고 그래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죠. 골짜기와 같아. 좀 평평한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런 죄악된 심령, 또 산은 골짜기는 뭐고 고통이 있는 그런 골짜기는 뭐고 산은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 그런 것들이 산이겠죠. 교만을 다 낮추시오. 산들을 다 허물어뜨려서 다 높은 것들을 부숴버리고 골짜기들 그 복잡하게 한 골짜기들 좀 메꿔서 다 평평하게 만들고 버릴 거 버리고 고칠 거 좀 고치고 떨어버릴 거 떨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림을 준비하라. 맞이할 준비를 하시오. 그런 것과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니까 마음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마음, 또 골짜기 같은 마음, 산과 같은 마음, 높은 마음, 모든 복잡한 것들을 좀 다 털어버리고 정리를 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오. 하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주실 것이다. 땅의 이스라엘의 회복, 인류의 구원, 회복을 주실 것이다. 악한 마음은 다 버리고 겸손히,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회개하는 자들만 영광의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아가 곧 오시는데 지금 내 뒤에 오시고 계신데 여러분 회개하고 마음을 준비해서 그를 맞을 준비를 하시오. 그러면 여기에 40장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40장의 전체 주제가 이스라엘의 회복은 신적 메시아의 강림으로, 신적 메시아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오심, 제목대로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아의 강림, 한 신적 메시아, 신이신,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의 강림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는 말씀은 신적 메시아의 강림을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원래 볼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볼 수 없다. 디모데전서 6장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영광을 나타내는 계시죠. 시내산 계시 같은 것도 시내산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산 꼭대기에 구름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내려 강림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보여주시는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 특별 계시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역사상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믿음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긴 뭐 계시냐, 그냥 이 세상이 어쩌다 그냥 생긴 거겠지, 인간은 어쩌다가 그렇게 그냥 이 땅에 던져져 있는 존재이겠지.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나 이런 철학자들의 말처럼 그런 던져진 존재이겠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이다. 그래서 신적인 메시아께서 오셔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자, 그것은 분명히 신적 메시아께서 사람으로 오심을 가리켰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 요한은 증거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라고 하는 그 유대 청년을 사람들이 보니까 동시대에 자기 제자들을 해봐도 제자들도 다 20, 30대, 30대 전후의 사람들이었을 때인데 같은 30대 또래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보니 그 청년이 보통 청년이 아니고 그냥 나랑 친구할 정도의 청년이 아니고 그 속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를 우리가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때때로 그의 영광이 나타나 신성의 영광이 그분이 단순한 유대인의 청년이 아니고 신이로구나 하는 신성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 하나님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독생자죠.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사람이듯이 개가 자기 새끼를 낳으면 개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이치에 그런 뜻이죠.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라 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신성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입니다. 신성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상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사람이 그만 50보 100보입니다. 그만 해서 은혜가 충만이요. 아이고 은혜가 있는 것 같다가도 없고 진리가 충만이요. 진리가 있는 것 같다가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은 다 거짓된 속성이 있는 존재니까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놀라운 신적인 메시아죠. 이 메시아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죠. 이 메시아 예언 이것이 40장에 나오는 많이 이사야서의 앞에서도 이미 나왔지만 9장, 11장, 7장부터 7장의 동정녀 탄생의 예언 9장에 한 아들이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하신 11장에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이미 메시아 예언들을 여러 번 했지만은 여기에 40장에 이제 이런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메시아 예언은 하나님의 입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5절에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이 메시아 예언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그 말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예언이고 오늘 우리 신약시대는 때가 되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이루어졌다. 40장의 내용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6절 보십시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참 이 세상에 모든 진리를 간명하게 말씀하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우리를 포함해서 누구를 모든 역사에 있는 인생들을 다 포함해서 이 짐승들의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생명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 사회 인간들을 향해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그렇죠. 여기 지금 풀들이 몇 폭이 지금 다 나와 계시네요. 오늘 풀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는 풀이요. 또 우리의 무슨 영광, 대단한 영광이라보다 꽃이요. 꽃은 그리고 오래 가지 않잖아요. 좋아만 오래 가지. 생화는 오래 안 가요. 그 좀 있으면 다 시들어 버리고 시들면은 그 쓰레기에 치우기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오래 못 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 말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본문은 사람의 생애와 세상 영광의 헛됨을 증거합니다. 그것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증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떨어질 것이다. 인생은 허무하다.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 진리를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인생의 허무함은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허무하지 않아요. 영생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며 복되게 살았을 것입니다. 자녀 많이 낳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결혼시켰으니까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거기서 번창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모든 것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고통과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경고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자, 이 지금 말씀은,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는 말씀은 이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의 쇠잔함과 멸망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망했습니까? 죄 지어서 망했습니다. 무슨 죄를요? 모든 죄를 다 지어서 계명, 십계명을 다 어기고 특별히 그 가운데 두 가지. 첫째는 우상숭배의 죄요. 둘째는 음란의 죄다. 이것은 모든 인류의 중요한 죄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인류가 마지막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여러 죄들, 십계명을 다 어겨서 다 죄의 범죄자들이지만은 특별히 두 가지 죄,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 섬기지 않고 돈이나 섬긴 죄, 그렇죠? 돈 아니면 뭐 다른 거 섬겼다 하더라도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대체해서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요. 두 번째쯤은 아마 음란의 죄가 큰 죄일 것이다. 그것을 우선 경계해야 될 것이다. 성도는 우상숭배에 떨어지지 말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순수한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또 음란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자, 이스라엘의 쇠잔한 멸망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건 지금 이스라엘이 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뿐이고, 이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 말씀 하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 하려고 지금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에서 무슨 말씀을요? 지금 방금 말한 이스라엘 회복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타난다는 말씀이요.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말씀이요. 이 말씀이 서리라.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죠. 앞에 모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거는 절망이죠. 슬픔이죠. 우울한 얘기죠. 슬픈 얘기죠. 비극으로 끝나죠. 비극이죠. 그러나 비극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감사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복된 자죠. 슬픔이 많은 세상에서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말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헛되지 않고 영원히 서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에 있는가?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있는가? 아주 좋은 것에 있는가? 그런데 있지 않고, 왜요? 왜 그런데 있잖아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거, 거기다가 소망을 두면 풀이 시들고 꽃이 떨어지면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이니까 거기 두지 말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땅 위에서도 내가 너와 동행하마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있지.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이 신자입니다. 신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신자가 되었으니까 수요일 날도 예배당에
힘써 나오셨겠죠. 그렇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텔레비나 드라마 한 편 보고 또 영화 한 편 보고 그리고 그러게 맛있는 거 먹고 그러게 자질 않고 예배당에 나오셨겠죠. 그렇게 진정으로 경건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9절 보십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옛날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나 NASB를 제가 언급하는 것은 영어권에서 1970년대인가 60년대 번역된 NASB 성경은 꽤 권위 있는 성경입니다. 물론 전통 본문은 아니라 제가 그 성경을 다 신약 성경을 좋아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권위 있는 직역 성경이기 때문에 가장 권위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성경은 조금 다르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시온이요. 우리말처럼 물론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영어 성경이나 NASB 성경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시온이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예루살렘이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번역이 옳다고 봅니다. 시온이 여성명사인데 예루살렘도 도시도 보통 여성명사고 오르라라는 말은 오르라라는 명령형이라고 말하는데 문법으로는 명령형이 2인칭 단수 여성명사 여성형이거든요. 여성형. 우리 헬라어에는 다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그런 형이 있는데 2인칭 단수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라 하면 시온이여 하고 시온이 오르라는 말이죠. 시온에게 전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시온이요. 전하는 자 시온이요. 그런 뜻입니다. 너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여하튼 자 여기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성읍들에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소금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을 보라. 그를 전하라는 것. 소식을 전하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심에 대한 소식을 널리 전하라고 시온이여 예루살렘이여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실 것을 증거하죠. 볼 수 있게 오실 것이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 앞에서 인용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는 현재형으로 계시니라 그랬지만은 원어에는 미완료형이라고 제가 설명드려요.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옛날부터 쭉 그 전부터 계셔 오셨다 그 말입니다. 단순 과거도 아니고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옛날부터 쭉 계셔 오셨다.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말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쯤은 번역하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계셨느니라. 그 말은 그 이전부터 쭉 계셨는데 시간에 인간이 계산하는 시간의 제일 태초 맨 처음에도 그분이 계셨다.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하시다는 말이에요. 말씀은 영원하신 존재다. 신이라는 말.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 시간 세계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시간 세계에 언제부터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없었느냐 질문하겠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 말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는 말은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이신데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이신 그분은 곧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자인데 1장 1절에 그가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육신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이룰 성자, 성육신.
육신이 되셨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죠. 카날이라는 말은 이 육체라는 말이고 인이라는 말이 되었다는 그런 뜻을 가지는 표현이죠. 인카네이션이라고,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태초의 말씀이신,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신적인 구주라고 표현하는 거죠. 단순히 유대인 청년이 아니고 신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유대인의 청년으로 땅에 오셨다.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 시대에 살았으면 예수님을 믿었겠는지. 저 이건 나사렛에서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내가 어릴 때부터 그 요셉의 아들 예수 내가 잘 아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당치도 않는 말일세. 그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어라. 요새 사람들처럼 그랬을지도 모르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영광을 보았고 그 증거를 성경에 기록했고 그 증거를 우리가 읽었고 믿었고 예수님 믿고 우리도 구원을 받았고 눈이 열려서 예수는 단순히 유대인의 청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전하라. 소식을 전하는 시온이요. 아름다운 소식을,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죠. 예루살렘이요. 힘써 소리를 높여 높은 산에 올라서 외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전하라. 전하고 믿고 구원받게 하라는 거죠. 10절 보십시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주 여호와. 보통은 그렇게 잘 그 말을 안 써요. 그냥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를, 영어 성경은 여호와를 번역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여호와라고 쓰질 않고 전부 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로드라고.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옛날 영어 성경이나. 단순히 1901년에 번역한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 ASV 성경에만 우리말처럼 전부 여호와, 히브리어의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주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본문에 아도나이, 보통은 여호와를 아도나이 주라고 다 번역한다고 제가 방금 말했는데 여기는 아도나이 여호와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표현하기를, 메시아는 주 아도나이,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메시아는 아주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병자들, 불치의 병자들을 고치시는 건 물론이고, 또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바람아 잔잔하라, 물결아 잔잔하라 명령하시면은 명령을 들어요. 바람의 물결이 권능 있는 분이시죠, 주님께서.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죽은 자가 썩어졌는데 나옵니까? 나왔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그 장례를 멈추고 관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쿠미 12살 외동딸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있는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 소녀야 쿠미 일어나거라. 세상에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역사에 없는 얘기죠. 달리다 소녀야 쿠미 일어나거라.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려. 너무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 신적 메시아께서 오셔서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보응하십니다. 예. 상급도 주시고 보응도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한 말씀과 똑같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써요. 손에, 메시아께서 내뒤 오시는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심판하신다는 거죠. 타작마당이라고 표현해서 이 세상을 타작한다. 타작마당, 마지막 심판을 하셔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타작을 해서 알곡만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옥 보냈나. 죽정이, 알곡과 죽정이를 나눈다. 아마 코로나 지금 이 바이러스도 그런 알곡과 죽정이를 조금 터는 기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털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환난은 항상 그렇죠. 예. 이거는 작은 환난이고 전쟁쯤 나야 큰 환난이겠죠. 전쟁이 가장 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구촌 중에서 가장 위험한 중동, 아마 중동보다 더 위험할지도 모르는, 바로 여기서 자유로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 저쪽이 북한이라고 보이는, 북한이 보이는, 우리가 늘 후원금 보내는 동중리는 바로 휴전선에 접하고 있습니다. 동중리 넘어가면 그 다음에 철원 휴전선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하듯이 마지막 심판 때에 알곡과 죽정이를 그렇게 가르실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게 말씀하기를,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자이시다 말씀하고, 강한 자로 오시고 심판자이시고 또 좋은 목자로 오신다. 좋은 말씀이죠. 목자로 오신다. 그래서 양무리를 먹이시고,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고, 좋은 목자는 양을 잘 치는 목자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진짜 좋은 목자군요. 좋은 목자가 어린 양이 쬐끄만 양이 매매하고 어떤 데는 잘 걷지도 못할 때, 아이고 이 꼬맹이 조금해서 점 걸음도 못 걷는데 따라 나왔죠?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가지고 딱 목자가 품에 안고, 아이고 내가 좀 들어줄게. 그렇죠. 조그만 애기들은 조금 걷다가 다리 아파서 난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그러고 주저앉아 있으면 부모가 이렇게, 그럼 내가 안아줄게. 어부바 해요. 어부바 안아줄게. 그러고 가듯이. 요즘에는 보니까 참 웃기는 것도 많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강아지들도 하도, 그래서 강아지들이 가다가 자기가 걷기 싫으면 강아지들이 앉아갖고 이렇게 주인 쳐다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주인이, 아이고 힘들어? 그럼 내가 안아줄게. 그러고 안고 가더라. 꼭 애기들 하듯이. 그런데 좋은 목자는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에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 지쳐서 때때로 이제 더 못 가겠다고, 나는 그 죽으면 딱 좋겠다고, 내가 죽으면 차라리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피곤해 지쳐있는 어린 양들을 주님께서 힘내 그까지 가. 그러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일로 와, 내가 좀 안아줄게, 업어줄게. 주님께서 말하자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또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라. 젖먹이는 암컷들은 뭔가, 어미 양이, 어린 것들이, 젖먹이 새끼들이 많이 딸려가지고 어미 양한테 자꾸 와서 젖을 먹으려고 그렇게 하니까 힘들겠죠. 그때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고, 고생이 많다, 얘야 네가 고생이 많다, 그리고 이렇게 잘 온순히 인도하신다. 너무 막 거칠게 빨리 안아 뭐 하는 거야 매 새끼들이 지금 이렇게 있어갖고 찌어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빨리 못 갑니다. 매 그래도 빨리 와. 목자가 그렇게 막 몰아대질 않고, 그래 그러면 조금 좀 기다려주지. 이 엄마 젖먹이는 암컷들은
말씀의 사역자들인 목사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목사들이 다 그죠? 세계에 많은 목사들이 있어서 젖먹이는 암컷들이죠. 젖먹는 그런 그 새끼들이 많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새끼라는 말이 아니라 비유가 그 전부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온 세계에 많은 진실한 목사들을 많이 두셔서 목사들이 시간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전하게 하시겠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교훈을 얻고 힘을 얻고 살고자 하는 무수히 많은 양무리들이라고 표현하는 교인들이 있겠죠. 그들이 때때로 그 목사들이 지치고 힘이 들어서 이제는 목사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힘들어서 내가 못하겠다. 난 이제 설교거리도 없고 설교할 힘도 없고 난 이제 힘 없다. 그리고 좀 지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힘내. 내가 좀 도와줄게. 뭐가 문제야.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힘내고, 이제까지 잘했는데 열심히 잘해야지. 끝까지 잘해야지. 목사가 지치면은 교회가 약해져서 되나. 목사들, 장로들 지치지 마. 그리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죠.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여기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좋은 얘기죠. 자,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오. 첫째로 사람의 삶은 헛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죠. 세상의 현실. 그 까닭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 하셔서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씀이, 여기에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은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신적 구주, 주 하나님 아도나이 예호와가 오실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신적 구주가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또 이 복음을 널리,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산 위에서 외치듯이 널리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은, 우리의 생은 이 땅에 우리의 목숨이 있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이 복음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전해서 하나님, 예수님, 구원, 영생, 죄사함, 인간의 정로를 보여주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우리는 신적 구주의 인도하심만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는 능력의 팔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능력의 팔로, 여기 뭐라고 말했죠? 권리, 그를 뭐라고요? 장차 강한 자로, 능력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품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공의로 보응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양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니고 목자는 그 양의 목자가 아닐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목자는 그들을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양이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계시록 14장 3절 말씀만 우리가 읽어봅시다. 거기 보면
14장 3절 이하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14만 4천 명을 보았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라고 표현했는데, 그들을 표현하기를 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여자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을 말하겠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고 순결성을 지킨 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신을 희생하신 어린 양이 되신, 희생제물이 되신 목자이십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일로 가자, 음매, 절로 가자, 음매, 앞으로 가자, 음매, 오늘은 좀 쉬었다 가자, 음매 하고 따라가는 그런 양들과 같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양과 같이 예수님만 믿고 그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그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땅의 삶이 헛된 줄 알고 하나님 말씀만 붙드십시다. 또 약속대로 오신 신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우리가 믿고 증거하는 자가 되십시다. 주님만 끝까지 따라가는, 주의 품에 안겨서, 주의 발에 안겨서,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있지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주의 팔에 안겨서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 조금 해석하고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눈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 오직 땅의 헛된 것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십자가의 구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미 받았사오니, 신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사오니 주님 믿고 또 따르며 또 증거하는 저희들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기도의 제목 잠깐만 알아봅시다. 첫 번째, 교회